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인 것은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러한 예배 형태적으로 드립시다라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되고, 그 형식에 따라 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높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의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개인 예배로 드릴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물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속에서도 함께 드려지지만 그 예배 속에서는 함께 드린다라는 그 포함이 있기 때문에, 일치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성품을 노래하며 찬양하기가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함께 모임에 나갈 때에 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치, 통일된 모습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MZ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라떼 세대로 살아갑니다 라고도 구별하면서 서로가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가 저런 모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면 MBT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성향입니다, I 가진 성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은 잘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요, 일치된 모습들은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한 마음으로, 또 함께 균열이 있는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균열된 모습, 분리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은 이렇고 너의 모습은 이러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모습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반면, 반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대인관계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난폭한 부모의 성향을 가진 부모의 아이가 분노 조절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방임하는 부모의 모습도 있죠. 그 모습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산만한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쓴뿌리의 경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나면서 어떤 누구와 어떤 사회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모습의 성향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친구의 영향을 받을 때에, 직장 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상사나 동료의 영향을 받을 때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는 처음에 그렇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떠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말을 듣는 부모나 직장 동료나 상사나 또 누군가의 까칠한 이웃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한 하나님을 함께 성품을 노래하면서 한 목소리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각자의 모습들이 참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그와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이게 될 겁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예배만 드려서는 한 가족이 될 수 없겠죠. 여전도에 남성교회라는 연령병의 자치기관들이 횡적인 공동체를 이룬다고 한다면
부역이라는 교구 지역은 지역의 기방으로 두루 펼쳐져서 횡과 종의 여러 가지의 형태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세대와 연령과 여러 가지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자라고 하나하나씩 다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봉사 조직에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겨 나가자의 모습들로 함께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도 상처를 받거나 더 믿음의 시험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겠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그 영과 삶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을 느끼게 되고 침울해졌던 삶에서 새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라고 종종 함께 만남을 통하여 그러한 힘과 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나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지혜를 따라가게 되고 말씀과 기도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어떤 예배 속에서든 은혜를 잘 받게 되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씨앗을 양육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런 분이 새 가족을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잘 정착하는 일꾼을 만들게 되겠죠. 또 이런 분이 교구와 기관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구와 기관은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함께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잘 성장시켜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고 계십니까? 본인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은 나름대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의문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있겠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맡은 직분자로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겠지만 분명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은혜 위에 세워지고 또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삶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 바울도 두 가지 다의 모습을 분명히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죽이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었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기 전의 사람과 믿고 난 후의 사람이 전혀 정반대였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믿기 전엔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참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잘 세우는 위대한 사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였듯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시아를 떠나 당시 유럽의 끝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세웠던 것이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만을 세웠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아야만 할 존재,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선교의 여행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들을 살리려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울이 했던 선교였고 목회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의 끝을 내고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장에서 엄청난 소란을 겪었습니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공영전에 모여 바울을 성토하며 2시간 동안 부르짖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에서 거짓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메드리오와 그 일당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큰 위협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큰 위협을 겨우 넘기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런 안 좋은 시기에서도 불구하고 떠나면서도 중요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권면하다, 권유하다, 권고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라라고 행동을 부추기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권하여 하도록 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국어 사전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은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의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요구하다, 충고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며 충고하며 따뜻한 권면을 하며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옆에 가까이 서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충고해주고 잘하면 칭찬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의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말로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에게 권하는 일, 사람을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가 맞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러한 죽였던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더욱 그런 사람이 나이기에 나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바른 길로 이끄신 복음을 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잘 서서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삶은 개인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와 교회를 떠남에도 아무런 붙잡음도 없고, 또 붙들기 힘들고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잘 나누지 않으며 또 너무 쉽게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너무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냥 현대 신앙인의 매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 신앙도 약해지고 흔들릴 때면 그때 가서야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만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며 자신은 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에는 그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이곳저곳 아파보면 우리도 건강이 최고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게 되고, 힘들어하면 운동하게 되고, 아프면 치료받으면서 빨리 나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서로의 일을 돌보며 간호의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모습처럼 그런 한몸 의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정경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불쌍하게 여기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하라. 그렇게 편지마다 서로 격려해야 될, 권해야 될 말들을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임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안에 가진 것, 나의 힘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고백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 도와주십사라는 그 고백이 오늘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에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포함되는 말이죠. 왜 이렇게 여러 동행자들의 출신과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1차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거쳐갔던 곳들입니다.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동역하는 사람과 함께 떠났는데, 그리고 선교지의 열매들 중 바울의 마지막 여행까지 함께하면서 권하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동역자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마다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꼭 부탁하지 않습니까? 또 함께 돕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격려자로 다른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 그러하기에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고백했듯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믿기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그러한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로 인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진솔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먼저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를 열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맞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세움받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바르게 서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아 성장하며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던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에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고 격려했던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이죠.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 위에 서서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뜻대로 권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며, 그러한 깨달은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듯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온 세상 가운데의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사명을 세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나가자라고 분명하게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섬기며 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주십시오. 교회가 주님 앞에 늘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걱정이 앞서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지체를 세워주는 자리,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내가 일하는 자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귀한 감격의 고백의 현장들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며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내 삶을 세워 때마다 사랑으로 권하는 인생 가운데에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졌으며 또 특별히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르게 세워주셨으니 바울처럼 그러한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세계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